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봄에는 미국의 복음주의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은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심포니교회 4명의 부교역자가 총 15번의 시간을 나누어 진행해 나갈 텐데요. 우리 모든 심포니 가족에게 복되고 귀하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긴 방학을 지나 새 봄, 이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번 2023년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 온전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 뜻대로 이 한 학기가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작가인 필립 얀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의 아주 경직된 근본주의 교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고 해요. 특히 백인들에게는 관대하지만 흑인들에게 참 가혹한 곳으로 인종차별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뿌리에서부터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글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앞서간 영적 순례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믿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을 대변해서 거침없이 물음을 던지는 글을 쓸 수 있었고, 소위 회의자들의 안내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믿음의 회의를 겪는 사람들의 스승이 된 거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등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그의 책들은 5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17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많은 크리스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그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필립 얀시는 이 은혜를 최고의 마지막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은혜 속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심지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조차 은혜보다는 비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은혜를 찾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귀로 들어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이 가슴 깊숙이 깨닫고 경험하고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필립 얀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은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작 1장 은혜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은혜 없는 세상이라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먼저 책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낙태 금지를 외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인터넷 검열을 주장하는 각종 운동단체가 생각난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은혜인데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정죄와 공격, 타인에 대한 혐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슷한 맥락의 한 컬럼을 소개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막 돌리며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고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고 앞좌석을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극장에서 관객들더러 들으라고 하는 독백 마냥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하면서 아이를 한 대 콱 쥐어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이 엄마는 차라리 그게 나아 하고 덧붙인 뒤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벌컥 화가 났다. 그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통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을 옆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은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찌 된 일인지 역대 이래 줄곧 이런 비은혜의 평판을 들어왔다. 은혜란 성취가 아닌 선물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 2등은 없다는 이 세상에서 은혜는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마는가. 필립 얀시는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세상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비은혜의 모습들을 꼬집습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발견되고 느껴지고 계신가요? 필립 연시는 이러한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발견하는 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나병 환자로 살아온 일생에 대한 회고록을 쓴 피터 그리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인도에 살던 중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부분 마비에 한쪽 눈까지 멀어 이제 영국에 들어온 그는 성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넘겨지죠. 일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원망만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까지 했다고 해요.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치밀한 계획도 여러 번 세웠지만 나가도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곤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일찍 잠이 깨어서 산책을 나갔다가 어디선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수녀님들이 성당 안에서 환자들의 이름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에 붙어있던 이름 중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그 찰나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느끼는 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필립 연시는 이와 비슷한 경험들로 음악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자연 속에서 은혜를 찾았던 경험들을 쭉 나눕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온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그 자격 없는 자 중 하나임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은혜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참 김 빠지면서 허무한 말 아닙니까? 헛되다는 거. 얼핏 보면 염세주의나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책이 전도서인데, 그러나 아시죠? 이 전도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해 아래 인생의 현주소를 헛되다라는 표현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무의미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가치의 행복과 영원한 복락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비결은 바로
이 해 아래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거든요.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나 남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듯이, 아무리 헛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실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 태도, 하나님께 전혀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회가 크든 작든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태도, 그것이 겸손인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요.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 그게 뭘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다소 애매한 표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뭐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 뭡니까?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 없이 이뤘어요.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이것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삶. 누린다는 건 뭘까요? 인터넷으로 주방 세제를 구입했는데 그 택배 안에 이런 쪽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글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가올 비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행복한 때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큰 행복만 바랬었나 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건 아니라고 더 큰 행복만 쫓아 아등바등하다가 주어진 행복 다 놓쳐버리고 후회만 남기는 인생. 오늘 전도서 6장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 다 주셨는데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 말입니다.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아까 2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는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된다거나 만사형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 깊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